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찰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신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닮아 있구나.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따라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좀 다른 말로 자기를 비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덩어리 그럽니다. 복덩이.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는 언제 쓰죠?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어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 씁니까? 그렇지 않죠. 복덩어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덩어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에게 참 저 사람은 자식을 얼마나 잘 두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자식을 가리켜서 복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복이 부모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많은 족속에게 흘러가서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흘러주기 위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비워야 돼요. 흘려주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비워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우리한테 뭔가 채워져 있어야 흘려주는 것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절 초반부에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나를 열고 흘려주고 나를 비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이 공식을 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고 자꾸 막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고여있는 물처럼 나중에는 그 물이 다 썩어가지고 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지 아니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로 요단강이 쫙 흘러가고 위쪽과 아래쪽에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바다는 아닌데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로 불렀어요. 그 위쪽에 있는 바다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근데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향하여 계속해서 물을 흘려줍니다. 물을 흘려줘요. 그 물을 흘려주면 척박한 땅, 비도 별로 오지 않는 그 갈릴리 호수는 금방 말라버릴 것 같죠?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지금까지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도 풍성해요. 왜 그러냐?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생명으로 풍성한 곳이에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기름지게 하는 그런 축복의 강이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아래쪽에 큰 바다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이 지상에서 이 세계에서 지표면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물이 유입되기만 합니다. 더 이상 사해로 들어온 물은 흘러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는 굉장히 풍성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놀랍게도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채우기만 하는데도 그 사해에는 어떤 종류의 생명도 살지 못하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룻기를 보면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족을 만나게 돼요.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여기서 이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기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거든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원리도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사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가장 혼란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가족이 살던 땅에 흉년까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이 이 가정한테 덮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가장이 이제 이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가장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텅 비어버린, 그리고 소망이 더 이상 없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좀 더 살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장이 결정을 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의 결정을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당시의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도,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반드시 너희들을 선한 모습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언약을 또 준수를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는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예요. 이 언약을 맺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들에게 모든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무너지고, 또 경제적인 이런 곤핍이 다가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들이 처한 결정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은 자기가 채워 넣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근데 룻기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좀 주목해야 돼요. 그것에 도착하지 않아서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방의 여인을 두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그 10년여간에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채움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덩그러니 3명의 과부만 남아요. 여러분, 룻기가 뭐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을 떠나서 스스로 채우려고 했을 때 채워진 것 같은데 결국에 가보면 계속해서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패턴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삶의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런 백성을 향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한 2가지 악을 말해요. 그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멀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왜 웅덩이를 팠을까요?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웅덩이를 팠는데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룻기에서 반복되어 있는 이 가정의 실패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주신 법을 멀리하면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인생이 공허하고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걸어가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저들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길도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명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결단을 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인생은 터진 웅덩이로 계속 생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 작정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죠? 그거는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오늘 이 돌아온다라는 말, 1장에만 보면요, 이 돌아온다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12번. 이 돌아온 게 히브리어 슈브라는 거예요. 슈브. 슈브가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회개한다는 것, 슈브, 이 말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엇나갔던 길에서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 모압 땅에서 원래 자신들의 살아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겠죠. 그들의 원래 삶의 자리가 거기였으니까. 그런데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이 생각들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떠났냐? 왜 떠났냐?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채우기 위해서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온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근본적인 돌아옴이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처음 불렀을 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고백했던 내 자신을 열고 흘려주기 위해서 나를 비우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이 두 여인이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룻기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지금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라, 야, 고생 많이 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 고향은 너희들에게는 이국 땅이야. 너희들 봤지? 내가 이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다는 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그네 서러움을 겪으면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이도 젊고 자식도 없으니 이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그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비우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헤세드가 흘러가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배려, 환대, 친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이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거, 원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온,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지금 비우는 거. 비울 때 이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냐? 헤세드가 흘러나와요. 며느리를 향한 배려, 그리고 사랑, 자비, 긍휼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니까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며느리가 뭐라고 반응하냐?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룻이 돌아간다고 해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불쌍한 과부로서 평생을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죠. 이방인이라는 서름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눈에 뻔히 보이는 삶 아닙니까? 그는 나이도 젊습니다. 딸린 애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했으니 얼마나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새로운 출발을 해도 그 누구 하나 돌을 던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비우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모습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룻이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은 완전히 자기는 손해보고 살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비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그죠? 자기를 비워버리니까 이 속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헤세드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이 헤세드가 흘러나와서 나오미를 적셔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전히 바뀐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힘겹게 살아갑니다. 나오미는 집에 머물고 자부인 룻은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결국은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룻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네가 안식할 곳.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도 네가 다시 제거하기를 원해. 네가 여기서 새롭게 결혼을 해서 네 인생을 찾기를 원해. 너는 나 때문에 매이지 말고 정말 복 받으면서 간절히 살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룻이 제거를 해서 자기를 떠나버리면 이 나오미는 그 순간 불쌍한 과부로 이제는 빌어먹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오미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또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비움의 자리에서 헤세드의 생수가 흘러나와요. 룻으로 흘러가고 베들레헴 전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룻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 룻기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요. 여기서 절대 복종한다는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짧으니까 룻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내용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순간에 룻은 창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룻은 오직 그 어머니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룻의 모습은 이미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채우려고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공허해졌어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처럼 계속해서 새어 나갔어요. 뭔가 될 것 같았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텅 비어버린 인생,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은 돌아왔어요. 원래 있던 자리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열어놓고 자기를 비웠어요. 그럴 때 헤세드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사랑이 흘러가고 자비가 흘러가고 배려가 흘러가고 양보가 흘러가고 이런 샘물이 비우니까 그 안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원래 자리로 늘 돌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 비어 내 텅 빈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우는 삶이 룻기 3장과 4장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돌아오려고 작정을 하며 나갈 때 그들이 돌아온 그때가 하필이면 언제였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추수의 때였어요. 그들이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삭을 주울 때 수많은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그 룻이 그 선택에서 들어간 밭이 하필이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연히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많은 밭들 중에서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그는 우연히 들어갔지만 이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기를 비우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 다시 찾게 되고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나오미가 죽었던 그 아들의 후손으로 입적이 되어져서 나오미는 그 순간 상속자를 얻게 되고 그 모든 삶의 권리를 다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룻기 3, 4장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지만, 돌이키지만, 힘들고 어려우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비우지만 그것을 통해서 헷세드가 흘러가고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는 것, 이게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이 룻이 낳은 아들 나오미의 품에 안긴 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룻기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장 21절 22절에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뭐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룻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비우며 나갈 때 그 속에서 넘치도록 채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2대,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시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족보를 보여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금 이게 뭐죠?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룻에게서 낳은 오벳, 다윗을 거쳐서 결국은 누가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후손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대를 지나서 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회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부지런히 네 삶을 채워라 채워라. 성경은 비워라 비워라. 비울 때 네 안에서 헤세드가 나온다. 그러고 비운 곳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신다. 네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원리가 좀 통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와 남편 사이에서 자신을 비우고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 자신을 비울 때 그 속에서 헤세드가 흘러나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원리가 좀 통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이 원리가 통용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 내가 비울 때 그곳에서 헤세드가 흘러나온다는 이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